이번 시간에는 천녀왕국 위치 논쟁 두 번째인 20장 1절 또라는 접속사 논쟁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 또라는 접속사 용법에 관한 논쟁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을 시간의 연속성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시점이 다른 사건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예를 들면 19장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장면입니다. 그리고 20장은 천녀 왕국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를 연결하고 있는 20장 1절의 첫 접속사가 바로 또입니다. 만일 이것을 시간의 연속성으로 보게 되면 재림 이후에 천녀 왕국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또라는 접속사 용법은 앞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로 동시, 반복, 그리고 순차적으로 연결하며 문법상 과거적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접속사는 동시 또는 시간의 연속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또라는 접속사를 문법대로 적용하면 19장은 재림장이 되고 20장은 천녀 왕국을 설명하는 장이 되어 재림 이후 천녀 왕국이 성취됩니다. 이는 명백하게 전천년설의 주장을 지지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라는 접속사를 문법대로 적용하면 무천년설의 결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천년설 입장에서 보면 20장 1절 또라는 접속사는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무천년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사단이 십자가 사건 때 무저갱에 갇혔고 이후 오늘날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 시대가 바로 20장의 천년 왕국이며 그리고 재림 직전에 사단이 풀려나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다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무천년설의 결론을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시점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인데 반해 20장 1절 시점은 십자가 사건대로 보기에 과거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라는 접속사 용법과 맞지 않는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무천년설이 정당화되려면 원칙상 또라는 접속사 대신에 이전에로 바꿔야 합니다. 실제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개혁주의 무천년설 신학자인 포일리스 박사는 결국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또 내가 보매 라는 접속 어구는 원칙상 예전에, 이전에 라는 단어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무천년설이 주장하는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라는 접속사에 대해 또 다른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논리가 바로 약속과 구원이란 책을 통해 개혁주의 신학, 즉 무천년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드라프의 주장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는 요한계시록 20장의 첫 시작 단어가 또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이는 장면이 바뀌는 것이다. 그 장면들은 마치 사람의 꿈처럼 시간적으로 나열되는 것이 아니므로 장면 내에서는 시간적으로 이어지지만 새로운 장면과 이전 장면 사이에는 시간으로 풀면 안 되는 장벽이 있다. 즉, 이는 꿈과 같은 것이며 한 장면 내에서 시간적 진행은 인정하지만 장면과 장면이 바뀌는 상황에서는 시간의 연속 장면으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드라프의 주장을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즉 19장 안에는 약 5개의 환상이 있는데 이는 순차적 장면이며 또한 20장 안에서도 약 4개의 환상이 있는데 이 또한 순차적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9장과 20장은 장면과 장면이 바뀌는 환상이므로 설령 또라는 접속사가 있을지라도 이는 순차적인 장면으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꿈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드라프의 주장은 합당할까요? 이에 대해 몇 가지 반론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론으로 요한계시록 원본은 장절 구분이 없이 쓰였습니다. 따라서 접속사 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9장부터 21장까지를 원본상 장절 구분 없이 보면 그림에서처럼 중요한 환상들은 또라는 단어로 연결하여
동시 또는 순차적 연결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천연설은 갑자기 20장 1절에 또라는 접속사를 과거적으로 해석하여 초림이라고 주장합니다. 장절 구분은 후세대에서 편의상 정의한 것입니다. 만약 접속사를 문법적으로 정확히 해석하지 않는다면 이는 해석의 난맥상뿐만 아니라 성경의 권위와 신뢰성까지 무너뜨리게 됩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계시록 22장 18, 19절에서 이 계시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게 될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요한계시록이 완벽한 서신이므로 자의적 해석을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해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품사용법에 관한 정확한 적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천연설이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태도는 첫째, 로마 당시 문화, 풍습, 낭설을 인용했다. 둘째, 로마 당시 유대 묵시 문학 작품이다. 셋째, 사도 요한이 저자가 아니다. 넷째, 문법이 틀린 경우가 많다. 다섯째, 미래적 계시가 아닌 대언이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펼칩니다. 이는 자신들의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미래적 계시가 아닌 그리고 정통성이 없는 것처럼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반론으로서 19장과 20장은 상황적으로 연결되는 장면입니다. 즉 17장은 음녀의 멸망, 18장은 바벨론 멸망, 19장은 새 악한 영 중 두 짐승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장에서는 최종 보스인 사단의 멸망을 다루는 장면이 나오는 것은 순서상 당연하며 상황적으로도 매우 적절한 연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인 또라는 접속사가 쓰인 것입니다. 따라서 두라프의 주장처럼 19장과 20장이 시간적으로 상황적으로 서로 다른 환상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장면이 바뀌는 17장과 18장은 2일 후에라는 접속 단어가 쓰였고 18장과 19장도 2일 후에라는 접속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19장과 20장의 경우 이를 연결하는 접속사 또가 쓰였다는 것은 장면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19장과 20장이 한 장면 안에 연속된 시간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반론으로 19장부터 21장까지 순차적으로 연결해도 문맥상 어색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무천연설 관점에서 보면 20장 1절 또라는 접속사는 매우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대로 가져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반론으로 12장 용례를 보면 두라프의 주장은 근거 없는 논리에 불과합니다. 우측 그림에서 보듯이 4장에서 22장까지를 보면 대부분 시간을 연결하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4장, 5장, 6장은 동시간대 하늘 장면으로 굳이 또라는 접속사가 없어도 동시 또는 순차적임을 알 수 있고 8장과 9장은 첫째 나팔부터 순서적으로 불리는 장면이므로 순차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장은 11장과 상황적, 시간적으로 전혀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또와 같은 접속사가 쓰이지 않은 유일한 장입니다. 그렇다면 12장에서 접속사가 쓰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11장은 두 증인에 관한 환상이고 12장은 사단에 관한 환상으로 서로 대립적 구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은 순차적으로 연결되지도 않고 상황적으로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12장 1절에서 5절은 초림 때 사단의 활동을 설명하고 있어 유일하게 과거 시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이유로 앞장과의 시간적, 상황적 연결을 해주는 또라는 접속사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11장과 별도로 12장의 독립적임을 나타냅니다. 만약 12장처럼 무천연설의 주장을 20장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즉, 그림에서 보듯이 무천연설 주장대로 적용하면 19장은 재림이고 20장 1절은 초림 때가 됩니다. 그러면 19장과 순차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상황적으로도 연결되지 않으며 무엇보다 20장 1절은 초림 때 사단의 행적이 되어 과거 시점으로 돌아갑니다. 이는 앞서 다루었던 11장과 12장의 조건과 같아집니다. 그런데
20장 1절에서는 또라는 접속사가 쓰였습니다. 따라서 12장의 용례를 따른 성경적 근거로 볼 때 20장 1절이 초림 때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드우라프의 주장이 근거가 없는 논리적 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드우라프의 주장에 근거가 있으려면 12장 1절에 또라는 접속사가 반드시 쓰였어야만 했습니다. 다섯 번째 반론으로는 20장 10절 불못에 먼저 들어가 있는 두 짐승이 있습니다. 먼저 개역개정을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라고 되어 있고, 새 번역은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세 악한 영이 동시에 불못에 던져지는 사건일까요? 아니면 두 짐승과 사단이 각각 다른 시점에 불못으로 던져지는 사건일까요? 전천년설의 입장은 그림에서 보듯이 재림 때 두 짐승은 불못에 던져지고 사단은 무적행에 갇힙니다. 이후 천년이 차면 사단이 풀려나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다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단이 불못에 던져질 때는 이미 불못에는 먼저 들어와 있는 두 짐승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두 짐승과 사단이 불못에 들어가는 시점은 서로 다른 사건이 됩니다. 반면 무천년설의 입장은 두 짐승과 사단이 모두 재림 때 동시에 들어가는 사건으로 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19장 재림 때 두 짐승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20장 1절의 경우 무천년설의 주장대로라면 사단은 초림의 십자가 사건 때 무적행에 갇힙니다. 이후 상징적 천년의 시간이 차서 다시 풀려나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20장 10절 사단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따라서 두 짐승과 사단 모두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불못에 들어가는 동시적 사건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요? 다시 한번 20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개역개정을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라고 되어 있고, 새 번역은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것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 해석상으로 보면 두 짐승과 사단이 서로 다른 시점에 불못에 던져지는 사건으로 해석될 여지가 훨씬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또라는 접속사 논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객관적으로 볼 때 전천연설 주장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비교 논쟁인 성경적 근거에 관한 논쟁을 다루고자 합니다. 무엇을 주장할 때 성경적 근거가 없으면 그 주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 때 사단이 무정에 갇혔다면 당연히 여기에는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 무천연설이 제기하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비교 논쟁을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꾹 눌러주는 센스 부탁합니다.